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까? 뭐라고 답변해야 되죠? 예? 아니요? 예. 두 가지 다 나오네요.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째서 예도 되고 아니도 될까? 아니 예수 믿으면 성경에 다 구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아니요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 것이 뭐냐면 구원파 이단들도 누구를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아니 이단들이 구원 받나요? 그건 못 받잖아요. 근데 믿는다고 하잖아 자기들은. 그런 걸 볼 때 아니요 라고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일부 종교에서는 십계명도 없애고 스스로 빼버리고 그리고 예수도 믿고 누구도 믿고 다 잡신들을 같이 믿으면서 예수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럼 구원 받나요?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잊지 말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나가는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냐라고 하는 내용을 보고 구원을 결정할 수 있어요. 어떤 예수를 믿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를 믿기는 믿되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시고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 성경과 일치하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성립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름이 예수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진짜 예수를 만났는지에 대한 부분은 질문해 봐야 돼요. 예수 믿어요. 그럼 당신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이 내용을 깊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많기는 많지만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그들이 진짜 예수를 만났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질문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믿는다는 이름도 질이 달라요. 이거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분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과 똑같다면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도 또다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변화가 돼요. 변화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설교학자인 스티븐 라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만났던 예수는 다른 예수이다. 예수님 때문에 삶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전혀 믿는 표시가 안 난다면 당신은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 그 얘기예요. 마음에 와닿잖아요.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어요. 만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예수를 믿으면 변화를 안 가져올 수가 없어요. 안 변하고는 못 견딘다니까요. 성령이 그냥 두지를 않아요.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삶의 변화가 점점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삶이 현재 모습이 안 변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예수를 안 믿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미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진짜 믿기는 믿되 아직 훈련과 습관화가 안 돼서 여전히 그 모습을 반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못 버렸어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어요. 또 도둑질한다고 예수를 안 믿느냐?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마음이 약해서 도둑질을 하지만서도 또다시 반복하면서 마음엔 너무 큰 가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믿기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정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정상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결혼한 이 신부와 신랑이 맨날 청년으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듯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변화를 받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어떤 것이 찾아오느냐?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말씀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바뀌었다고 한다면 무엇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았냐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로 어떤 부분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있다는 거. 사랑이. 우리 한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바울이 변화를 받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정말 만나니까 180도가 바뀌어져요. 물론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거듭남에 대한 체험이 각각 다르긴 해요. 저 자신은 정말 세게 경험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1:1 만남에서 1년 반 정도 큰 눈물과 통해 회개가 있는 경험이 세게 왔던 케이스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좀 저렇게 말을 하면 나는 왜 없지? 그리고 그냥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안 만난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 세게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예배하는 가운데 감동이 오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이미 온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체험은 중요하죠.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유대교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으나 그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180도가 바뀌어져요. 그냥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가는 삶은 목숨을 걸어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것을 아까워하지도 않고 전혀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이제는 단도리 앞에서 순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하느냐? 강건했다. 강건하니까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고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원문에서 강건있다 하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뭐가 강건입니까? 원문에서는 시네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것이냐? 강요하다, 그리고 함께 붙들다, 견고히 지속해 나가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이 변화받은 삶은 왜 변화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마음을 강건했는데 어떻게?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도록 강요하고 그리고 함께 꽉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지속적으로 그분을 고백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새로운 사람이 되고 마음에 감동이 온 것은 그의 위대함이 아니고 개인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붙들어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붙들어 놓았고 지속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고백하도록 만든 은혜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내용을 본다면 우리가 곁길로 가고자 할 때 성령이 내 마음을 간섭하는 것은 참 복된 거예요. 내가 곁길로 갈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 성령이 내 마음속에 막 책망해 놓아요.
그리고 성령이 책망을 하고 도저히 그 길을 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 놓아요. 이런 것이 있어요. 내 개인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를 놓기도 하다가 그를 놓고 성령이 책망하는 것이 있을 때가 있어요. 성령의 책망이 내 마음속에 전달될 때, 근데 차마 그 말을 상대에게 전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마음에 시족할까 봐.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을 통해 책망으로 다가와서 바른 길로 갈도록 만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력한 강권하심을 통해 고백하고 있고 믿고 있고 지속하고 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인생은 추락하기 시작을 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조건인지 몰라요. 그 강권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죽은 것은 나 개인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 이 표현을 뭐라 하느냐? 모든 사람이 자신 안에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이 함께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단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모든 죄의 질매, 이 죄의 무게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돌아가고 오셨다. 근데 하나님의 강권하신 사랑은 놀라운 것이 뭐냐면 사람마다 죄의 무게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선하게 살기 때문에 외형으로 볼 때 뭐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도덕적으로 너무나 밝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도덕적이든 뭐든 도저히 악질 분자라고 해서 상대를 못할 사람도 우리에게는 있어요. 사람은 볼 때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은 안 돼. 구원받으면 안 돼. 더 아주 심하게 처형을 해야 되고 그럴 사람이지 구원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우리는 평가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이신 주님의 모습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어느 누구도 십자가장에 돌아가실 때 야 너는 안 된다, 너 빠져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너무 깊은 사랑이고 나의 죄의 무게를 따지지 않고 그를 위해 살린다는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장에 돌아가신 것이 목적이었지, 네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냐, 너는 이쁘고 너는 안 이쁘니까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원의 역사가 성립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누가 돌아와도 주님은 받아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젖으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도 사랑은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놓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 젊은이가 길에서 노인을 만나요. 그때 젊은이가 노인에게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그럴 때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제가 선생님에게 배운 제자입니다. 그리고 저도 교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왜 교사가 됐냐라고 물을 때 이 젊은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교사가 된 것은 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뭐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풀어놓는 거죠. 어느 날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자기 친구 중에서 한 친구가
멋있는 시계를 차고 왔다는 거예요. 과거에 롤렉스 시계 이런 것도 좋아 보였잖아요. 이 시계를 차고 왔는데 그렇게 멋있어가지고 시계를 훔쳤대요. 선생님 시계 잃어버렸어요. 선생님이 하는 말, 시계 가져간 사람 빨리 갖다 주어라. 그래도 안 갖다 주니까 얘들아 교실문 잠궈라. 그리고 다 일어서라고 한 다음에 원을 그리라고 쫙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눈을 감아라. 눈을 감고 그때부터 선생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은 호주머니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가다가 한 차례가 됐는데 그 젊은 학생에게 손을 넣어보니까 시계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한마디를 하지 않고 다음 사람 끝까지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얘들아 눈 떠라. 시계 여기 있다. 그리고 찾아주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뭐냐면 선생님, 그때 선생님께서 저에게 한마디를 하지 않았어요. 왜 네가 가져갔냐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저를 참아주셨고 제 명예를 살려주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제 인생에 가장 수치로운 그날이었는데 선생님의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의 교사가 됐습니다. 그때 제가요 결심했습니다. 제 호주머니에서 시계를 발견하고 아무 얘기 안 할 때 선생님이 뭘 원하는지를 제가 알았다. 그래서 교사가 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 몰랐다고. 네가 근지는 몰랐다.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애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하나 호주머니를 이렇게 검사할 때 선생님도 눈을 감았대요. 왜냐? 누가 가져간 줄 알면 그 아이에게 편견을 가지고 막대할 수 있기 때문에 눈을 감았기 때문에 뭔지는 몰랐다. 그때 기억은 내가 상생하다. 그러나 그 눈을 뜨지 않았기 때문에 뭔지를 몰랐다. 사랑이 임은 대단해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9절도 말씀하잖아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사랑이 적용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속성이 나에게 온 인간도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나가면 변화를 가져와요.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인생을 뒤흔들고 붙들어 놓으시면 안 될 것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었어요. 그분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단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만 우리를 구원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끝, 아무렇게 살아가 상관없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을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삶과 연결되는데 이것을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삶의 변화를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대신하여 죽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되 삶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끼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빛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 빛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감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되면 이론으로 끝나는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는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내 꿈도 포기하고 그냥 오직 교회만 나와가지고 주여 주여 하다가 밥 세 끼 먹고 그냥 다시 또 여기와 잠자고,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인 것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주님은 그런 삶을 원치 않아요. 삶은 똑같이 살아가되 내 생각과 마음과 의식과 삶이 변화된 삶을 원한다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잠잘 집을 구하게 될 때, 뭐 전세를 구하거나 뭘 구하게 될 때 고민되잖아요. 그리고 집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뭐가 되느냐? 교회가 너무나 멀어. 그러면 내 신앙을 유지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다는 거죠.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근데 집은 너무 마음에 들어. 애따 모르겠다 하고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건 뭐를 위한 삶이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라, 가치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가치가 거기에 적용된 거예요. 그러나 다 마음속에 이거를 포기할 수 있으면서도 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여기가 편하긴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럴 수 없네요.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가까운 것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걸 몰라요. 우리가 가치도 이렇게 바뀌는 것이 뭐냐면, 자신을 위한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가치가 우리의 적은 부분의 영역에서도 적용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했을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히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의 씀씀이가 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삶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서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는 성경 중심,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을까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다윗의 마음을 다 알았다. 다윗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그 양무리를 치는 목동에서 불러서 왕을 세웠고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끝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끝나버려요.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들였더니만 하나님은 더 큰 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귀복주적인 신앙이 아니고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분께서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알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강건하신 사랑에 젖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대로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신분의 변화를 줬다면, 신분의 변화를 준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두 번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내 자신이 예수님과 완전히 뭐 하느냐? 연합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그게 바로 뭐냐? 새로운 피조물의 증거지요. 그리고 그분의 공로가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줬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새로운 피조물 속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전에 믿던 그 습관 그대로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말고,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내 삶의 영역에서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를 찾아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영역의 변화를 가져오는 삶을 살아내야만 돼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에베소 4장 2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무엇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점점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친구들이 만났을 때, 명절이나 아니면 오랜만에 만났을 때 이런 말도 가끔 해야 돼요. 야, 너 진짜 많이 변했다. 너 진짜 많이 변했다. 이런 말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한 대 펴 주면은, 아니 나 담배 끊었어. 끊었어? 아, 나 예수 믿거든. 네가 그런 사람이었냐? 그래, 너도 한번 예수 믿어봐라. 그 다음 말을 못해요. 이런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삶이 매일은 아니어도 종종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종은.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삶의 변화가 없는가? 그렇다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이다. 삶의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나면 변화가 있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자연적인 변화가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갖춰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많이 변했다. 믿으려면 그렇게 믿고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파워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믿으면 뭐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야, 믿으면 뭐하냐?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충격적인 것이죠.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혹여 다른 예수, 내가 만든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든 예수가 뭐죠? 내가 편리한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예수는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성경과 일치하는 예수, 성경대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변화를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만든 예수가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분의 변화는 물론이요, 행위의 변화와 의식의 변화까지 함께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